어떤 가정에서 이제 주일날 식사를 합니다. 빨리 식사하고 이제 교회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확 투정 부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장난감 가게 가요. 장난감 가게 가요." 자꾸 투정 부려요. 근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오늘 일요일이라 장난감 가게 문 닫았어. 빨리 기도하고 밥 먹어." 그랬더니 이 막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오늘 일요일이다. 하나님도 문 닫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 닫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은혜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이 일이. 일이는요 여우하고 늑대 중간의 모양입니다. 여우처럼 이 조둥이가 뾰족하지만 굉장히 이 늑대처럼 날렵한 동물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뜯는 일이 이 말이 축복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뭔가 모르게 좀 섬찟한 말씀처럼 들립니까? 축복의 말씀처럼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주 그 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납달리를 불러가지고는 납달리는 풀려난 암사슴 같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사납고 또 무서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니 왜 야곱이 막내 아들, 막내가 다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사랑하잖아요. 그 얼마나 귀여운 막내를 불러놓고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단어를 쓸까? 도대체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그 야곱의 마음, 야곱의 축복을 좀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자식이 없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가슴 아프고 뒤에서 눈물 흘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자, 아들을 얻었는데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기쁘고 감사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뭐라고 줘요? 요셉이라고 줬어요. 그 요셉의 뜻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임신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10달 동안 아이를 잘 태 속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는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요 우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에요.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식솔들 데리고 다 나올 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집이죠. 귀한 보물, 가신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와요. 집에 왔더니 라반이 왔더니 집에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훔쳐갔구나. 그리고 야곱이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드라빔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말대로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참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연예인 중에 류시원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류시원인데요. 젊었을 때요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어요. 남자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한 번은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류시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잘생겼냐고 수술했냐고 그랬더니 난 수술하지 않았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랬더니
뮤지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는데 뭘 꺼내면 거울을 하나 꺼내요. 내 미모의 비결은 나는 거울을 보면서 매일 거울을 본대. 시간 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야 잘생겼다. 야 잘생겼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잘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정말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 그러면 외모도 변하는구나. 그때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천을 못했어. 깨닫기만 했지.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계속 그냥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좀 되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근데 저는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다는 얘기 못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많이 했어요. 아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뻐졌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 잘 된다 예쁘다 좋다 자꾸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 딱 오시면서 우리 교회 건물 짓는 거 봤죠? 이게 외장을 다 벗겨냈는데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쁘다 멋있다. 우리가 예쁘다 멋있다 이야기하면요 그 건물은 예뻐집니다. 멋있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멋진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 성전 들어갈 때 야 멋지다 멋있다 좋다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멋진 성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라헬은요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제 또 하나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이 아들만 낳으면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언니 다른 종들이 아들 낳아서 자기가 좀 주눅스럽지만 이제 나도 아들이 둘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 야곱과 함께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 그것만 상상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두 아들과 함께 너무 신나게 너무 재미나게 자신의 인생이 그냥 파란 푸른 초장처럼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데 난산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는지 몰라요.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요.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죽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 죽는다는 이 죽음의 공포가 가까이 왔을 때 라헬은 고개를 들어서 돌려서 금방 난 핏덩이 그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이 다 겹쳐지는 거예요. 엄마 없이 사람들에게 구박받는 그 아들. 엄마가 없어가지고 누가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냥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마음도 너무 아파요. 이 핏덩이를 두고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자기의 마음도 아프고 그 슬픔의 마음으로 자식을 봤더니 자식의 인생이 너무 슬퍼한 거예요. 엄마 없이 커야 되는 자라야 되는 그 아이의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베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너 인생은 참 슬프다. 나도 죽고 너도 엄마 없이 살고 얼마나 슬프냐. 너 인생 정말 슬픈 인생이야. 베노니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이렇게 막내가 태어났는데 슬픔의 아들 맨날 슬픔 속에서 한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지 우리 아들이 우리 막내가 슬픔 속에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오른손. 여러분 왼손잡이가 계시다면 죄송해요. 원래 이 우리가요 가장 좋고 멋지고 으뜸적인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손이 오른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오른손의 능력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왼손의 능력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최고를 이야기할 때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의 인생은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최고의 인생이야. 가장 멋진 인생이야. 내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멋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혀서 강력한 사람이 될 거야. 축복의 말로 아들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은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엄마 없는 아이 그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아무리 아버지 야곱이 그 아이를 알뜰살뜰 보살핀다 하더라도 남자는 한계가 있어요. 밖에 일도 해야 되고 집 밖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만 혼자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잘 알뜰살뜰 건사할 수 없어요. 천덕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 속에 사는 거예요. 베냐민이요, 어느 날 형들과 막 바닥에서 놉니다. 놀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무니까 야, 밥 먹으러 와. 엄마가 불러요. 자신의 형들은 자기 엄마한테 다 뛰어갑니다. 이 베냐민은 어떤 엄마한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첫째 엄마한테 가야 될지, 둘째 엄마한테 가야 될지, 셋째 엄마한테 가야 될지. 엄마가 있긴 있지만, 배다른 엄마가 있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늘 베냐민은 슬퍼요. 형들이 엄마 이야기할 때마다 슬퍼요. 외로워요. 밤마다 눈물 흘리는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가슴 아프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야곱도 잘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쨌든 이 베냐민은 성장하게 됩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다 축복하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불러요. 베냐민을 부르는 야곱의 목소리는 막 떨립니다. 마음이 짠해요. 이 엄마 없이 큰 아들, 아이고 아이고 베냐민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베냐민을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요.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된다는 큰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을 통해서 베냐민에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같다. 일이.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누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리는 굉장히 작은 동물이지만 날렵합니다. 용감해요. 그리고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밥을 굶지 않아요. 사냥감이 발견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딱 잡는 게 일입니다. 아주 용맹하기 때문에 막 그 사냥감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어디 가든지 용감하게 밥 굶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용맹한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굉장히 용맹한데 유다 지파 못지않게 베냐민 지파가 용맹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는 지파, 전쟁 나갈 때마다 앞장서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이 용맹한 이 베냐민 지파, 아주 짐승을 물어뜯을 정도로 날카로운 이 베냐민 지파지만 그의 마음은 참 따뜻해요.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일이가요, 아주 용맹한 일인데, 무서운 일인데, 사냥을 했는데 저녁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변의 다른 짐승들은 사냥을 못해서 굶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사냥한 것을 나누는 일이, 이게 보통 일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남을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받게 되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지파들에게 그걸 나누는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 것을 나누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마음속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나누려고 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어긋난 사람, 좀 평소에 사람들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제가 엄마 없이 커서 그래. 엄마 없이 커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엄마 없이 자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빗나가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베냐민은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어요. 정말 구박도 많이 받았고 외로움 속에 컸습니다. 그의 어릴 적 인생은 깜깜한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장성한 그의 모습은 빗나간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늠름한,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빼앗은 것을 저녁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베냐민 지파. 아, 도대체 베냐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베냐민이 그렇게 멋지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냐민은 참 멋진 지파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모세가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이제 이끌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모세가 한 지파 한 지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를 봤더니 특이한 게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상하게 잘 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 농사를 해도 잘 돼.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참 잘 돼. 왜 이렇게 잘 될까? 잘 될까? 왜 베냐민 지파에는 이렇게 만사 형통할까? 가만히 봤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이 모세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냐민 지파에게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임해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랑이 임한다는 이야기는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베냐민 나가 전쟁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작은 지파가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승리해요. 왜 이렇게 승리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가지고 온 것들을 잘 나눠요. 어떻게 저렇게 나눌 수 있을까 봤더니 하나님이 나누는 마음을 주셔요.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는 멋진 지파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받는 지파라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 베냐민은 어릴 적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멋진 사람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멋진 지파가 되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의 그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엄마가 없어서 주눅이 들고 외로워할 때 베냐민을 불러요. 베냐민, 너 이름이 뭐라고? 베냐민이요. 그 뜻이 뭐야?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그래, 너는 오른팔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나의 오른팔의 아들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너 주눅 들지 마. 너 외로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말을 어린 베냐민에게 계속해서 했어요. 베냐민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그가 늘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멋진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베냐민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오른팔의 아들이야.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 내가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오른팔의 아들로 만드십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딸이다. 딸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들만 하면 어떡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고 오른팔의 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요, 어린 시절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많아요. 우리가 아는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용맹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요, 그 조상 대도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이 소리를 늘 들었고요. 자신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오른팔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늘을 보고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딸이야. 고백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 또 세우지 못하는 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인생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병마를 만나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참 인생이 어두컴컴한 동굴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동굴을 지날 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좀 어려움을 좀 내가 이길 텐데, 내가 좀 권력이 있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텐데, 내가 좀 배웠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으면, 학력이 높으면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돈이 많으면 해결이 됩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권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학력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고 세우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세상의 모든 힘들은 다 사라지는 게 세상의 모든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하면 할수록 점점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로다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고백하는 자는 점점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고백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점점점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점점점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베냐민처럼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아주 어렸을 때 9살 때 어머니를 이제 하늘나라 보냅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는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선거 나갈 때마다 다 낙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에 당선됐는데 그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수없는 선거에서 다 낙선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일어서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링컨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길이 미끄러워서 저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이 베냐민 인생이에요. 자주 넘어졌어요. 어머니가 없어서 외로운 시절, 불행한 시절, 천덕꾸러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오른팔의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고백 참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로 만드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오른팔의 아들로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광야 한복판에 놔두시기도 하시고요. 어려운 일 만나게 하셔요.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시련을 당하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력한 오른팔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 시험을 주시는구나.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고난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하리케인이 와가지고요. 큰 나무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10m, 거의 15m 되는 나무들,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뽑혀가 넘어졌어요. 그 나무 사이를 피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넘어진 나무를 유심히 봤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졌는데 뿌리가 너무 약해. 뿌리가 조그마고요. 옆에 뻗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뿌리가 저렇게 큰 나무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뿌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수도원에서 조그만 잣나무 하나 자른 적이 있는데 그 잣나무 자르고 뿌리를 캐야 되는데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빠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게차가 와가지고 그걸 물어가지고 뺐어요. 그 정도로 이 조그만 잣나무도 뿌리가 넓고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그 큰 나무가 뿌리가 너무 작은 거야. 짧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미국에 있는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뿌리가 약하냐고. 이 큰 나무가 왜 이렇게 뿌리가 약하냐고. 뿌리가 작냐고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은 토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요. 미국은 가뭄도 잘 없어가지고 뿌리가 그냥 조금만 놔도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러니 이렇게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이 광야길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큰 나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요, 겨울을 지나야 돼요. 가뭄을 겪어야 뿌리도 깊이 내리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웬만한 바람이 와도 딱 버틸 수 있어요. 너무 고생이 없으면 조금만 바람이 오면요, 다 넘어져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나무라 할지라도 바람 조금 부니까요, 뿌리채 다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광야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처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참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 욥이 고생하면서 그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요 그 고생을 하면서 이 고생이 왜 왔을까? 그는요 그 고생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련을 다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은, 아픔은, 어두움은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걸 통과하면요 순금처럼 되듯이 하나님의 멋진 오른팔의 아들로 딸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개를 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입니다. 오른팔의 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십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진리는 뭐냐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오른팔의 아들로, 오른팔의 딸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럴수록 더 고개를 들어서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오른팔의 아들로 만드시고 높은 자리, 베냐민처럼 많은 사람들 섬기고 나누고 사랑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